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곧 너희를 떠날 것이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제자라는 것은 요한인데, 그 요한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주님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떡을 적셔서 가져다가 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떡을 가져다가 이렇게 적셔가지고 누구에게 주시냐면 가룟 유다에게 주십니다. 이때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팔려는 시도를 이제 가룟 유다가 하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은요, 3년이란 시간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함께 했어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 설교를 들으시고 또 표적의 현장에 있게 되어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따르던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이 이제 그들을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떠남은 곧 십자가에서 죽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인 그 그물을 버리고, 어부인 그 사람들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세관에 앉았던 레위 마태는 그 세관의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그래서 따라왔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들이 느끼는 감정이 어떠했을까? 그들 마음은 대단히 복잡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심한 고민을 했을 것이고 근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또 따라왔는데 그 예수님이 죽으시다니, 그럼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돼?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돼? 다시 고기 잡으러 가야 돼? 다시 세간의 자리로 가야 돼? 지금까지 그 투자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헛된 것이 되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허무한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애석하지만 우리에게도 너무 근심스러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염려되어지는 순간들이 찾아오고, 걱정거리들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 오늘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근심을 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근심의 대부분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근심 있으십니까? 염려되어지시는 것이 지금 있으세요? 우리가 그 염려와 걱정과 그런 것들을 근심을 떠나가지고 살아가는 날이 사실 별로 없어요. 어쩌면 매일매일이 작던 크던 어떤 염려, 근심들이 우리에게 계속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심의 이유, 근본적인 이유를 이렇게 쭉 찾아 들어가 보면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좋은 대학에 가야 되는 것도 물론 성취의 의미도 있고 보람의 의미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또 근본적인 또 이유를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어떻게 내가 채우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근심들인 거죠. 자기 욕구를 채워줘야 되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못할 때 우리는 근심하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도 이것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 너희가 마실 것, 걱정하는 것 내가 모두 다 채워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근심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벗을 수 있는 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느냐를 보게 되어지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사는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의 육신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육신의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육신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과 그것을 우리가 우리가 그것을 이용하며 사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죠. 추구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에너지, 열정,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채울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무엇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죠. 하늘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면서 근심하는 일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은데 더 드리지 못해서 이런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막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는 것들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의 육신을 채우기 위한 것들의 걱정이고 근심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내가 이거 다 너희에게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내 힘으로 여전히 채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채워봐야지. 그런데 그럴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좌절이에요. 잘 되어질 때도요, 이거 또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이런 근심이에요. 잘 안 되면 이거 왜 안 되지? 근심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내 힘으로 애써도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 그러면 주님께서 너를 돌보실 거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근심,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다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은 모두가 다 내 책임입니다. 내 책임. 내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였어요. 그러나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그것은 이제는 내 책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책임이 되어주십니다. 그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바로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 더 낫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더 낫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게 더 나으세요? 제가 질문했습니다. 어떤 게 더 나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훨씬 더 나은 인생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책임져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지 누가 책임을 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맡긴다는 것은요, 맡는 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생선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고양이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안 맡기시겠습니까? 안 맡기죠. 왜요? 고양이를 신뢰할 수 없어요. 고양이가 이 생선을 잘 지킬 것이라고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맡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맡긴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누구에게 맡긴다라는 것은 그가 이것을 잘 지켜줄 것을, 그가 이것을 잘 보호해줄 것을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뢰라는 것은 믿음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줄 것을 믿기 때문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날마다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맡겨드리세요. 근데 이걸 또 맡기려니까 또 우리 안에 또 걱정이 되어지고 염려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야 무엇인가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그럼 맡겨드리고 그러면 나 이것이 정말 될까? 안 될까? 사랑하는 정말 주님을 신뢰하신다면, 우리 주님을 신뢰하신다면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우리가 그 삶으로 우리가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이 근심하게 되어져요.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근심을 가지고 살지 않는 그 삶의 해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어라. 믿음으로 맡기는 것, 믿어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삶 속에서 근심거리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근심과 걱정이 이렇게 찾아와요.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찾아온다고요. 갑작스럽게 어떤 일들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찾아와요. 자녀들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아내와 남편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내 회사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주변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듭니다. 그런 걱정 속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의 떠나심은 제자들에게 근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무엇 때문에 가세요? 너희의 거처를 우리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내가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가 다 예비되어지면 내가 다시 와서, 예수님께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지금 떠나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내가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치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버리고 떠나시는 것 같은 감정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버리는 게 아니야. 내가 잠깐 너희를 떠나서 너희가 거할 처소 하늘에 예비된, 우리가 가야 될 그 본향인 하늘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올 거야.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해서 그곳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야. 너희가 정말 살 집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 살 집에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홀로 남겨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26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나서 보혜사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 일하실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임마누엘 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께서 떠나지 않음을 믿어야지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어야지요. 우리에게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어야지요. 그래야지 우리는 맡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언제나 정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정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왜 인생 가운데, 믿음의 삶 가운데 왜 실패하느냐, 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았는데 왜 실패하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부족한 거지요. 연약한 거죠. 그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더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매일매일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했던 목표, 우리가 원했던 그 목적들을 이루지 못할 때 우리는 근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세상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막 근심하고 염려하지만 세상이 끝난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도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계획들을 우리의 가운데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기에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다시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근심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염려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맡아주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그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옳은 길을 가는 거예요. 옳은 길. 예전에 보면은 승용차 안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지도였어요. 지도.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지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모르는 길을 갈 때 꼭 출발하기 전에 지도를 찾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도에 내가 이 길로 가서 이렇게 가면 저기에 갈 수 있겠다라고 하고선 출발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요즘 승용차에는 지도들이 별로 없습니다. 지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요즘은 너무 발달해가지고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길을 걸어갈 때도 그 내비게이션에 이렇게 목적지만 치면 우리는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때때로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제가 아는 길이라고 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지고 어느 순간인가 길이 변화가 돼 있고 그 상황들이 변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때때는 막 헤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를 딱 설정해 놓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면 내가 거기에 딱 목표에 도달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사실 그런 내비게이션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내일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6절에 말씀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죽는다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도 알고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가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래서 우리 모릅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모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알잖아. 왜? 내가 그 길이잖아. 내가 그 진리잖아. 내가 그 생명이잖아. 너희 알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아십니까? 그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올바른 길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내가 곧 그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데 그 길을 너희가 알고 있어. 왜? 그 길이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그 길이 바로 누구기 때문에? 예수, 바로 나기 때문에. 나를 봤잖아, 나를 알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그 길을 알고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다. 오늘에 보면요,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단어 앞에 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해, 이것은 정관사예요. 정관사. 그 길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입니다. 예수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예수 외에는 길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여기면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돈이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요, 돈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좀 부유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생명은 그 안에 없습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그것이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가 우리의 길이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이 나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그래서 올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근심하고 있는데 그런 근심하지 말고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생명 되신 예수님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그 길을, 예수님은 내비게이션이 아니에요. 길을 가르쳐주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 길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길이시니까. 우리는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이미 길을 알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길이 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돼요. 완전하게 다 알지 못해도 예수님 따라가면 살아요. 예수님 따라가면 그 생명 얻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한 인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어디로 떠나요? 아니야, 그냥 떠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처럼 우리가 이사하는 것, 뭐 경기도에 살다 강원도로 이사하는 것, 이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당시는요, 시족 사회이기 때문에 자기 고향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건요,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거예요. 너의 친척도 떠나고 고향도 떠나고 아버지 집도 다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브라함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그 가는 길을 몰라요. 가는 길을 모른다고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가 바로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갈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해야 됩니까?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다르게는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근심하고 걱정하는 인생이 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오늘부터 일어나자마자 우리는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 대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으십시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 드리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만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왜요? 그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니까 예수님을 알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가 성경을 알면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성경을 알면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믿음 가운데 누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함으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 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을 일독을 하고 백독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믿음으로 예수를 따라가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그 예수를 보기를 원합니다. 매일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길 원하고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는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그것을 보고 아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야 될 삶이 무엇입니까? 매일처럼 근심 가운데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함으로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를 우리가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은혜, 하나님을 보는 은혜, 그래서 더욱 믿음 가운데 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거 다 내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채워주겠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내려놔야 됩니다.
왜 근심을 붙들고 왜 염려를 붙들고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내려놓으십시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맡겨드리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알고 보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